우리는 지난 몇 주간 팔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참 복되다 하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구나,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2019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벌써 1월달 이제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만은, 이 팔복을 준비하는 마음이, 하나님, 이 한 해는 참으로 이렇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결단도 함께 나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알아보겠는데, 우리 가장 먼저 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가 무엇이길래 우리는 무엇에 줄이고 무엇에 목말라야 하는가, 이 의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합니다. 의라는 단어는 매우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 이러이러한 의에 목마른 자는 이라고 말씀하시면 참 해석하기가 쉬울 텐데, 그냥 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의에 목마른 자는, 이건 너무너무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넓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틀에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보자면, 사회적인 의와 윤리적인 의, 그리고 영적인 의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적인 의는 뭐냐? 이 땅에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고 정의와 공의가 실천되는 것, 그게 바로 사회적인 의입니다. 정치인들은 백성을 위해서 정치해야 하는 것이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위해서 경제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사회적인 의입니다. 윤리적인 의는 뭐냐? 우리가 나쁜 짓 하지 않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들을 사랑하며 또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 그렇게 아름답고 착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게 또 윤리적인 의입니다.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그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지요. 십자가의 벌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죄인 된 사람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우리가 죄로 사망에 이를 자가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게 되는, 이러한 것이 영적인 의라고 말합니다. 이런 세 가지 의미에서의 의,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의라고 말씀하셔서 팔복 네 번째에 대한 이 해석이 아주 분분합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신 거다, 저런 말씀하신 거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그저 한마디로 한번 최선을 다해서 표현을 해보자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간구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한다 이거죠.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너희는 기도해라. 이 말씀처럼 이 땅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바로 의입니다. 사회적인 영역에서, 윤리적인 내 삶의 영역에서, 또 우리 개인적인 영적인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또 그 뒤에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표현은 다 비슷한 표현이죠. 주로 이 먹는 것과 관련된 표현인데, 예수님은 이 동일한 의미의 단어를 반복해서 2번 쓰셨습니다. 그것은 간절함을 강조하기 위한 예수님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저 이루어지면 좋고요, 안 이루어지면 말고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 간절히, 나는 좀 배우고 싶거나 알고 싶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그 뜻을 굶주리고 목말라 하기까지 간절히 사모하는 자, 이러한 자들은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나 보면 배가 부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배가 부른다라는 말은 그들이 그렇게 찾고 찾는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열심히 사는 자들에게는 그 뜻이 마침내는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다. 이런 복이라는 말이죠. 전 이 부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뭔가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앞에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는 이 땅에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제 마음이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상황을 보면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 이 사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수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이 땅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간절하게 공의와 정의를 외쳤지만 아직도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는 자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사회에 공의와 정의를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살아가는 자는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저희 베풀 것이요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정치와 경제, 사회의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구하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 땅은 철저한 이기주의와 인본주의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손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혼자 양심적으로 산다 한들 누가 박수 쳐주지도 않습니다. 나 혼자 섬기고 희생하여도 이웃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이익을 따라서 이기적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나 혼자 열심히 산다 한들 이 사회나 이웃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는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보고 이 의미가 뭘까? 조금 더 묵상해보고 또 깊이 묵상해보면서 하나님을 주시는 마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복들은, 이 행복들은 어떤 공동체나 제3자에게 주는 행복이 아니에요. 그 행복의 대상은 누구냐? 그건 바로 우리 개개인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행복이 결국에는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고, 그 행복이 결국은 이 사회에 이루어질 것이고, 그 행복은 결국 이 이웃들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적어도 이 팔복에서 하시는 말씀, 그 행복의 대상은 누구냐? 바로 나라는 것이에요. 나. 이 말씀을 우리 개개인을 향한 위로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사회 정의와 공의를 열심히 부르짖으면 좋은 세상이 언젠간 올 날이 있겠지요. 그러나 팔복은 사회에 주시는 행복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 자체에게 주시는 행복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너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의 행복을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포요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세상을 섬기면 좋은 날이 올 때가 있겠지요. 그 날이 빨리 올 수도 있고 더디 올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그 자체로 그 좋은 세상이 빨리 오든 늦게 오든 그 사람은 이미 그 삶 자체로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지요. 그러나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너는 이미 내 안에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이런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셨을까? 세상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행복하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자들 이해를 못하는 거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엉뚱한 말만 하지? 저 사람이 혼자 고상한 척하고 맨날 저렇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나 하나? 사람들은 우리를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이 노력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 교회 다닌다더니 저 사람 믿음 좋다더니 저렇게 손해만 보고
저렇게 혼자 희생만 하다가 자기 몫은 언제 챙기려나? 저 사람 저렇게 기도 열심히 하더니 좀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익도 챙길 줄 알아야지 왜 혼자 저렇게 거룩한척하면서 손해만 보고 살까? 세상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몰라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 사람들 말 들을 필요 없다. 지금 너희들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세상이 너를 알아주든 몰라주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너는 이미 이 순간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다. 예수님 주변에서 팔복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위하여서 생업을 버리고 가족과 고향을 등지고 지금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들은 평생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해야 할 제자들입니다. 그들의 앞에는 수많은 박해와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 행복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너희는 이미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다.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붙잡혀서 이제는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총독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그랬어요. 연병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병마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한 거예요.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그랬습니다. 바울을 이끌어서 바울의 헌신과 노력을 하나도 알아주질 않고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착하게 헌신하고 이 땅을 바꾸고자 얼마나 아름답게 살았습니까? 근데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 연병 같은 사람이라. 세상 아주 소란스럽게만 하는 문제, 트러블 메이커다. 사람들은 바울을 이렇게 평가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아테네에서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있더니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너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하고 아덴 사람들이 바울을 조롱했다고 그랬어요. 조롱했다는 것은 비웃었다는 말이죠. 부활이 무슨 얘기야? 너 뭔 얘기를 하니? 바울의 진정 어린 복음을 다 외면하고 조롱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바울이 고린도로 옮겨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대적을 하고 해방을 많이 했습니다.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가만히 놔두질 않고 자꾸만 대적하고 해방을 하는데 굉장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화가 나서 옷을 털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랬습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 나는 이방인한테 갈 거다고 이렇게 바울이 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린도 사람들이 못 살게 굴었으면, 얼마나 복음을 거부하고 얼마나 바울을 조롱하고 우습게 여겼으면은 바울이 말하자면 화가 끝까지 나서 옷을 털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너네한테 빚이 없다고. 너네 죄는 너네 머리로 돌아가고 나는 딴 데로 갈 거라고. 복음 전하기를 설교를 그만 그쳤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온몸을 불사르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그를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지요. 아테네에서 조롱당하고 고린도에서 심하게 방해를 받으니까 바울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거하던 어느 날 밤에 주님이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냉혹한 조롱에 풀이 죽어 있던 바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위로해 주신 것이에요. 너 설교하는 날 힘들지? 너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역하는데 아무도 세상이 몰라주지? 배척만 하고 해방만 넣지? 그런데 염려하지 마. 너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설교를 무서워해서 그치지도 마. 계속 전해야 돼. 내가 너를 도와줄 거고 아무도 너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내가 널 힘줄게 말하는 거예요. 너 싫은 소리 들었다고 기죽지 말고 잘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더 하라고. 예수님이 그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 덕분에 아주 행복하게 또한 기쁨으로 사역 감당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빌립보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확신에 찬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서 이미 행복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교회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역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교회에서 하나님 사역하려는데 세상에서 내일 하는 것보다 유혹이 더 심하죠.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 근데 아무리 헌신하고 뭐 해도 사람들 몰라주지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줘도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로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괜찮아. 너 참 잘하고 있어. 너 소리 없이 묵묵히 섬기고 아무도 몰라줘도 너 스스로 아버지 앞에 열심히 나아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 너무 잘하는 거야. 결과가 어떠하든 간에 넌 이미 행복한 사람이야. 예수는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은 바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위로의 선포이며 나를 향한 행복의 선포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든 안 받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간절함이 있는 자일수록 더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서고자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묵상으로 가득 찬 하루를 사는 사람은 이미 행복한 것입니다. 제가 요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여러분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의 그 모습에서 기쁨이 보이고 여러분의 그 얼굴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예배하는 그 모습과 이 모든 것에서 아름다움이 보이고 행복이 보여져요. 일단 저는 아멘 하겠습니다. 제가 본 거니까 여러분도 보셨으면 아멘 하시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요즘 보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제가 막 느껴집니다. 이런저런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고 더 이상 우리가 엉뚱한 일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이제는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교회에 오면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희생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가운데 보인다는 것이지요. 이 팔복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은 이미 행복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너무 잘하고 계시고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교회가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교회가 행복할 때에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때 교회는 행복한 겁니다.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집중할 때, 내 의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의에 집중할 때의 교회는 그저 자연스럽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고 어떻게 하면 이익인가? 이 손익계산에 빠르거나 혹은 교회에 와서 편가르면서 어떻게 하면 저 편을 이길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지 않을까? 편가르고 싸우는 거에 집중하면은 여러분 똑똑해 보일 수는 있어도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이 있죠. 그리고 그 빠른 계산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고 이익이야. 저렇게 하면 우리가 이기고 이렇게 하면 지는 거야. 계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다들 똑똑합니까? 계산이 다 돼요. 계산이 되는데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 교회는 똑똑한 사람은 많아도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이런 일의 전문가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종교적인 활동을 하면서 이 회당에 모이거나 혹은 성전에 모여가지고 계속 만날 때마다 손익 계산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 정치인들이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전부 다 율법을 이야기하고 예배하자고 말하는데 사실은 뒤에 가서는 다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똑똑해 보일지 몰라도 행복한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얼마나 똑똑하면 예수님을 죽일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논의를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손에 피 안 묻히고 사람들의 이 민심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려고 아주 머리를 굴렸습니다. 머리를 잘 굴려서 결국 성공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민심의 동요도 없이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람들의 똑똑함이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똑똑하긴 하지만 결코 행복한 자들이 아니에요.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자기 뜻은 내려놓고 나의 똑부러지는 똑똑함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자, 하나님의 의가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를 희생하고 내어놓으면서 함께 기도하고 엎드려지는 자,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는 이미 행복한 교회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행복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지해서 형편을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안 똑똑해서 온유한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다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내려놓고 온유한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불필요한 것들은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자신의 이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정이 행복합니다. 집에 가보세요,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의 이익이 다 서로 상충하고 충돌합니다. 남편의 이익이 아내의 이익과 다릅니다. 아내의 이익이 자녀의 이익과 다릅니다. 자녀의 이익은 부모님 이익과 달라요. 형제간의 이익도 서로 다릅니다. 이 가족 구성원에 몇 명 안 되는 그 사람들의 이익도 서로 계속 충돌한다는 것이에요. 서로의 이익과 서로의 생각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은 하루가 멀다 하고 가정에는 분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툼이 있는 가정에는 똑똑한 사람은 많아도 행복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가정은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미 평안이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직장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회생활 잘 하려면은 뭐뭐가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사회생활 잘 하려면은 눈치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눈치가 있어야 사회생활 잘하는 거예요. 어떤 그 예화가 이찬수 목사님 책에 나오는 예화가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오늘 여러분 퇴근한 다음에 다 같이 회식하러 갑시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부장님이 아랫사람 다 데리고 회식하러 갔습니다. 제가 식사하는 동안에 부장님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쿵저러쿵 부장님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부장님이 한마디 할 때마다 사람들이 깔깔깔깔 맞습니다. 재밌습니다. 계속 엄청 웃더래요. 그런데 한 명이 안 웃더래요. 부장님 하시는 말씀마다 다 웃고 박수를 다 치면서 맞습니다 하는데 한 명은 웃지도 않고 시무룩하고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서 부장님 화가 나서 물었답니다. 아니 자네는 왜 이렇게 웃음이 없고 시무룩한가 그랬더니 이 사람 뭐라는 줄 아세요? 부장님 저 내일 사표 낼 건데요. 있다는 거예요. 부장님 저 내일 사표 낼 건데요. 이 사표 낼 거 아니면 눈치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눈치를 분위기를 빨리 파악하고 대세의 흐름을 따라가면 똑똑하다는 말을 듣지요. 그런데 사회생활 할 때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바로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눈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람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묵묵하게 옳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이러한 진실함에 대한 신뢰와 믿음, 이것이 눈치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모습입니다. 눈치가 빠른 사람보다 더 크고 더 길게 더 아름답게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진실함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이러한 진실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류에 좌우되지 않고 한결같이 겸손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실하며 모든 사람을 만날 때 죽게 대하듯 하면서 이렇게 진실되게 사람을 만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하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말씀 따라 살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 내 삶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는 모든 말들, 내가 하는 행동들,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내가 일하는 방법들, 모든 것에서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중심을 지키고 진실함으로 내가 모든 맡겨진 바 감당케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주변의 어떤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삶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혹 길이 더디 열리거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그 마음은 이미 평안이 찾아온 것이고 이미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 사람들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